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은혜와 재물의 복과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늑대라고 하는 동물은 암컷과 수컷, 그 암컷과 수컷의 그 서로 짝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한번 짝이 맺어지고 사랑을 하면 죽는 날까지 상대를 배신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짝에만 충실하다고 이렇게 늑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늑대는 어느 한쪽이 죽게 되면 다른 한쪽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마구 슬피 울고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면서 다른 것에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물들 가운데에 이 늑대라고 하는 이 동물은 부부애가 그 짝간의 사랑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이 세상에서 남자는 다 뭐 같다, 다 늑대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건 늑대의 그 특성을 알지 못하고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 늑대는
자기의 그 짝에게 굉장히 성실하고 늑대만큼 충실한 그런 동물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 늑대 같다. 이건 늑대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해대는 잘못된 편견이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편견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먹는 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구약 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에 비하여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욥은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욥이 당한 그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과 재난과 그 모든 고난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욥처럼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아마 수군댔는지 몰라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 세상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저렇게 걷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10대 때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겪고 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역경들, 때로는 병이 다가오기도 하였고 아주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데 내가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누구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인격을 짓밟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이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 인생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앞날에 그 모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먹는 것, 마시는 것, 주거 이러한 걸 놓고
놓고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의인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 그냥 무조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가장 대명사적인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그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 당할 때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하 웃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평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뒤에 가서 확 아파가지고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고난 당하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안 보여줄래야 안 보여줄 수가 없고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롭고 큰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것, 의인들도 예수 믿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왜 저 사람은 고난이 당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인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일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마음이 찢겨져 있어요.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영이 괴로워하고 상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마음속에 통분히 여기고 통이하고 자복하고 그러는 심정을 으스러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워 살리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거기에서 구해내시겠다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재난 이 앞에서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면 그들에겐 그것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던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옆에서 있고 같이 지내게 되면 그 건강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이 내가 건강한 사람하고 있었으니까 내 독감이 건강한 사람의 그 힘을 통해서, 그 기운을 통해서 독감이 날아간다, 그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루에 썩은 사과 한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주 먹기에 좋은 사각거리는 그러한 사과인데, 그런데 그 자루 속에 썩은 사과 한두 개만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사과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썩어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생각이 건전한 사람들과 생각이 불량한 사람들, 좋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섞여 살 때 나에게 좋지 아니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맴돌고 있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행동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기가 쉽고, 나도 어느 순간인가 물들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고, 그들이 하는 생각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짝하면서 그들 아주 친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하루에 어떤 시간인데 꼭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정제가 되고 걸러지게 되고, 내 마음이 걸러지게 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는 하나님이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 침투해 그분의 그 모든 특성이 나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말 이 믿음을 잘 우리가 간수해서, 이 믿음을 발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참으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 한 번, 두세 번 쓰러진다고 아니라 7번 쓰러진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한 시련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의인은 쓰러지지만, 그러나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의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성경 시편 34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을 속량하신다. 그 영혼을, 생명을 값주고 삼아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부여잡으며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도피성이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거나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야겠는데 근데 상대방이 진노하고 분노해서 막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를 숨겨달라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곳에다가 도피성을 짓게 하고 그 도피성을 마련해 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도 있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도피성을 향해서 내가 큰일 났구나, 그냥 있다가는 저 사람이 날 죽이겠는데 그래서 살고 싶어서 일단 도망치자. 어디로 도망치느냐? 도피성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달려가지고 그 도피성 안으로 일단 딱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뒤쫓아 오던 사람도 그 사람을 들어가서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의 생명, 자초지종은 다 둘째치고 일단 유의가 어떻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갔으면 일단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단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22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NSB 성경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새 번역은 그걸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그에게 피하는 자 다 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죄 성도 내린 그 죄값과 형벌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그분이 그 피값으로 사오셨고 해방하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죄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정할 정자 죄질자 죄로 확정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고 또 죄를 범하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그분에게 피하여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토닥거려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사람을 진노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피하여 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의 장수를 조금 바꿔서 33편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죽음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기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 그 의인들이 부르짖는 걸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보시고 있고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신다. 그 생명을 죽음에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오.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굶주릴 때 기름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속으로도 간절히 그분을 찾고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서도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어느 곳에서 소리를 낼 만한 환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곳에서 소리를 내서 아니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소원을 알리시고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